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를 권하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이 당하는 재앙도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을 하며 말하게 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다 그들은 악인에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이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 그러리까 스스로 그들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참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명사하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음미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의로움으로 나를 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2025년도 이제 절반 살았죠. 절반 살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지금은 다 흐지부지 됐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도전과 또 지치고 넘어지지 않음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본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신데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세요. 예. 제가 왜 이분 얼굴을 띄워드렸냐 하게 되면 이분이 탁월한 구약학자이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의 목회자셨는데 저분이 쓴 책을 저는 이제 교과서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지는 않았고 강의를 들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강연이 있다는데 가려고 했다가 좀 놓쳤었는데 어쨌든 저분의 책이 우리들한테는 구약 책이 교과서였고 또 많은 참고서였습니다. 왜 탁월하냐면 보통 성경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 신약 이렇게만 구분하지 않고 구약 안에서도 뭐 시가서, 예언서 또는 모세오경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파트가 있어요. 근데 저 월터 그루브만 교수님께서는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선지서도 포함해가지고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작을 낸 구약 전반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분이 지난달 5월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과거에 봤던 책들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이론들 중에서 한 가지 이론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분이 구약 전체에 대해서 탁월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구약의 몇 가지 공식을 제시하셨어요.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야기의 스토리에 이제 공식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의 모든 구약의 스토리와 구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처음엔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구약의 이 여러 스토리들이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사실 지난주 몇 주에 쭉 얘기를 했지만은 성도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넘어지진 않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드는 것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믿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승리자들들, 우리 믿음의 교훈을 주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들을 보게 되게 되면 실수는 하지만 그 실수에서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친구의 권유이든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든지 방향을 처음 설정하게 됩니다. 이게 쭉 가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방향을 설정하고 가다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1월 달에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쯤 와가지고는 그 계획이 다 이제 망가진 것처럼 이제 방향을 상실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방향을 상실하는 것을 얼마만큼 빨리 회복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와 믿음의 강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방향 설정한 걸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쭉 밀고 나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을 때 이것을 얼마만큼 빨리 회복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방향은 상실했는데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큰일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런 방향의 상실의 이유들은 여러 가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병에 걸리든지, 또는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든지, 때로는 물질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든지,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휘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지 돼요. 우리에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휘청했을 때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 빨리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새 방향 설정, 새로운 방향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의 바로 방향 설정이 다시 방향 설정으로 가가지고 이걸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이클이 잘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모습을 살 수 있지만, 중간에 단절이 생기게 되게 되면 큰일이 되겠죠. 특별히 여기에 이 방향상실 이후에 우리가 새 방향을 설정 못하고 딱 멈춰버리게 되게 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함께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벌써 한 30년 전의 일이었는데 199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때 한 여자 선생님이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그것을 심층 취재한 적이 있어요. 지금에야 워낙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방송거리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1990년대 중순 정도에는 이게 큰일이었던 게 왜 그랬냐 하게 되면 이 여자 선생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를 체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좀 많이 맞고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용인이 되던 시대였는데 1990년대는 그 용인이 되던 시대와 용인이 안 되던 시대 이렇게 맞물려 넘어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맞은 아이의 학부모가 학교를 쫓아와가지고 이 40대 된 여자 선생님한테 그냥 폭언을 퍼부으면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이 선생님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평생을 교직에 있으면서 내가 선생이라는 것, 내가 교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날 아이가 바르게 되라고 때렸는데, 감정을 실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되라고 때렸는데 학부모가 와가지고 손찌검을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분이 너무 상처를 크게 받고 자신의 방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투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투신해서 자살한 것 때문에 방황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어머니가 투신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똑같이 투신을 해서 같이 죽은 거예요. 어머니가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삶을 놓아버리니까 그 어머니를 기대고 있던 자식이 같이 방향을 상실해가지고 똑같이 어머니처럼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거죠. 사실 이 표가 그냥 간단한 표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인생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지만 누가 안 넘어지고 누가 실수를 안 합니까? 근데 오늘날 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방향을 상실하게 되거나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포기가 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게 포기하게 되게 되면 나의 인생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인생들도 함께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73편은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가, 신앙인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새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시입니다. 3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5권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 5권이 다 모세 오경과 연결돼 있잖아요. 창세기는 1권, 출애굽기는 2권, 3권은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와 함께 읽는 성경이거든요. 왜 레위기와 함께 이 말씀을 했는지를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방향 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향 설정, 우리는 이미 그걸 다 하고 있어요.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우리의 방향 설정,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멤피스 연합장로교회가 좋아서 또는 서선영 목사가 좋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핵심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선함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의 선함도 있지만 우리 삶을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하게, 즉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니, 믿음이 거래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잘 보게 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 자체가 뭡니까?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계약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선을 주시겠다는 계약 관계인 겁니다.
이 계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잘 유지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중간중간에 방향을 상실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방향을 상실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미끄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미끄러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겨울에 가끔 여기도 얼음이 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게 되면 여기 얼음은 더 위험해요. 한국의 얼음 같은 경우는 딱 그 얼음이 얼게 되게 되면 나 얼었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얼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스팔트에 싹 이렇게 겉에만 코팅을 하듯이 얼어가지고 잘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쭉 미끄러져가지고 낙상을 하고 다치죠. 신앙생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삽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내가 방향 설정하고 쭉 잘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삐끗하는 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 넘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내가 왜 방향을 상실하게 되느냐? 성도들에게 있어서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의 본문에 따른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따르게 되면 성도가 미끄러지는 것, 성도가 방향을 상실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악인의 샬롬이에요. 여긴 나와 있지, 제가 올리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형통하다라는 것이 원래 원문에는 샬롬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른 역본에는 여기 형통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평안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끄러지는, 신앙생활하다가 미끄러지는, 그리고 우리가 잘 살다가 선을 행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다가 미끄러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의 샬롬이에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4절 5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잘 보니까 이 악인들이 고난도 재난도 안 당하는 겁니다. 좀 그렇잖아요? 제가 가장 원통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김일성이 천수를 누리고 죽은 게 굉장히 그래요. 저 인간 분명히 어딘가에서 큰 일을 당하거나 객사를 하거나 아니면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이게 천수를 누리고 죽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제가 김일성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해요. 저 인간은 분명히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인간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여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잘 살다 잘 죽어. 이건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큰 스트레스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며요. 정결하게 사는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저 악한 자들이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재앙도 없고 다른 사람들 다 당하는 고난도 안 당합니까? 이게 여러분도 궁금하고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살게 되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띄게 되게 되면 사실 굉장히 그것이 심란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1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도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그래 평안까지는 봐줘. 근데 뭐해? 우리 여기 되게 민감하잖아. 친척인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어때요? 이 나쁜 놈들이 재물이 더 불어나. 여기 점잖게 다 앉아 계시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이제 우리 딸내미들도 머리가 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왜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잘 사냐고. 아빠처럼 멍청하게 사는 건 난 안 살겠다고 얘기하는 아주 도전적인 딸내미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도 물어봐요. 너 이거 잘 소화하고 있냐? 아니요.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까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목회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잘한다는 것은 참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근데 제 기준으로 볼 때, 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저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누구보다도 그런 분들이 더 큰 벌을 받고 빨리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교회가 부흥해요? 그 답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니까 악인의 샬롬이 사실은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타인의 일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나의 일이 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미끄러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악인의 샬롬만큼이나 아픈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의인의 곤란이에요. 의인의 곤란. 여러분 의인이시잖아요. 나의 곤란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옆에서 악인은 승승장구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재물이 불어나요.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조금 번역이 좀 그래서 그런데 앞에서 눈앞에서 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나는 어때요? 헛수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내가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저 13절을 번역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헛되고 어떤 것이 나의 신앙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어요. 악인은 잘되고 형통하는데 나는 점점 쪼그라드는 거야.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큰 고생을 하는데 뒤에 이제 13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려고 고생을 하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서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뭐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 이 시인마저도 믿음의 사람마저도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이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된 것이 내 신앙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게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얼마나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또 이 문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 때문에 참 여러모로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은 가운데 있으니까 이 시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고백했냐면 16절의 표준세 번역인데 이 앞에 있는 거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어찌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심한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사실 성도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명료하게 알고 있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주로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착한 일 하게 되면 엄마 아빠에게 상을 받고 나쁜 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에게 머리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머리가 큰 것이 아니라 머리가 컸다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얘들이 변수를 알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서 머리가 컸다 그럽니다. 세상이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착한 일 하면 사탕을 받고 나쁜 일 하게 되면 회초리를 맞는다는 것으로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애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1절에 봤던 것처럼 주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명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살아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니까 쟤는 아닌 것 같은데, 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것 같은데, 내 눈에 볼 때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더 부유하게 되는데, 난 왜 헛수고하면서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주일날 주일 성수에, 헌금에, 봉사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욕 안 먹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데도 안 하고 참으면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 이 문제는 나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안 풀리게 되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선생님처럼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잃어버린 길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얽힌 문제,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어쨌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풀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주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삶이 끊어지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지혜로우니까 이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얽힌 문제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해답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 읽으셨잖아요. 이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 얽혀가지고 풀기 힘들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시인은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방향을 설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17절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밑에 있는 표준세 번역 앞을 보고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사람 찾았어요. 여기 아삽은 이 문제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 하게 되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요,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얽힌 문제 가지고 있다고 교회에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리지 않아요. 이 건물이 뭐라고 그 문제가 다 풀어지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는요, 레위기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게 되면요, 더 머리가 큰 성도가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눈앞만 보는, 당장의 눈앞만 보는 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게 되면 성도의 시야는 더 길어집니다. 어떻게 길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의 삶만 보고 삽니다. 그렇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앞으로 몇 년 남으셨을 것 같아요? 얼마인데. 우리 성경에 나온 그대로 30이든 40이든 50이든 20이든 아니면 당장 내일이든 유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유한한 인생만 보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게 되는 겁니까? 영생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더 길게 보게 되는 거예요. 더 길게 보게 되니까 한 가지 딱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진짜 미끄러질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까 2절에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 미끄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끄러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진짜 미끄러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은 조금 어렵게 번역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표준세 번역을 보게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는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게 되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넘어져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차이죠. 이전에서 보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질 뻔했다는 건 완전히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가지고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며 공포에 떨며 자취를 감춘다는 것은 미끄러져가지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쑥 빠져서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더 긴 시야를 갖게 되게 되면 지금 내가 잠깐 삐끗하면서 미끄러질 뻔한 것은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미끄러질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내가 미끄러질 뻔한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얻고 얽힌 문제로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창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게 되면 나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준세 번역입니다. 21절 22절 같이 보죠. 시작.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같이 우매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이건 별로 이렇게 타격이 안 오죠. 그런데 표준세 번역 읽는 거 어때요? 여러분 타격이 좀 갑니까?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저들이 평안하고 재물이 더 나가는 이렇게 풍성하게 되고 내 신앙이 헛되고 헛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바로 살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찌르신 겁니다. 근데 우둔한 나는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번 한 것은요, 나를 하나님께서 망가뜨리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가지고 다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데 난 어때요? 둔한 거예요. 심장이 아프고 가슴이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거기 아니야라고 쿡쿡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길을 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난 한 마리 짐승이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짐승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방향을 상실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나의 가슴을 찌르시고 나의 심장을 찌르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둔한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답게 살라고,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인간답게 살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시그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삽은 회개해요. 내가 얽힌 문제로 답을 몰랐구나라고 했던 16절에 나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한 마리 짐승과 다름이 없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짐승이 안 되겠습니까? 가끔 저도 짐승처럼 살아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꼭 말 안 듣는 강아지처럼 어떻게 합니까? 꼭 해요. 이 죄송한 표현이 강대상에서 쓸 표현은 아니지만 꼭 똥인데 어야 돼요. 똥이면 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거사님 크게 정답이야. 찍어 먹어봐야 돼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제가 그러고 있어요. 왜?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삽이라는 시인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내가 진짜 멍청했구나.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짐승인 걸 안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 문제는 짐승이 되는데 그냥 계속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저렇게 2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우둔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사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 사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가 세우는 새로운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새로운 결단을 하는데 26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러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시인이 설정한 새 방향이에요. 이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 나왔던 시인의 방향은 뭐냐 하면 1절에서 시인의 방향이 뭐예요? 내가 정결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리라가 이 사람의 첫 번째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이 새 방향이 설정됐어. 새 방향은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러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두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1절에서 나오는 방향은 진짜 계약 관계예요. 내가 정결하게 행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주십시오잖아요. 근데 여기 26절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서는요,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러져도 난 더 이상 이 땅의 육신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내 몸이 사그러지든지 아니면 내가 풍성해지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받을 몫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악인의 풍성함이 더 이상 부러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25년의 후반부는 이 시편 73편 26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새로운 여러분들과 저의 결단이자 위로이자 방향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러져도 언제나 내 마음은 당신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고 내가 받을 몫은 당신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반기를 승리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표준세 번역으로 23절부터 28절을 함께 읽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도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표준세 번역은 의역을 해서 조금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3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의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러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바라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것 일들 전파하여야 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절반을 살고 이제 새로운 절반을 살고자 합니다. 연초에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구했지만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한눈 팔다 보니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얽힌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지 못한 상태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소에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건강한 방향을 설정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육신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새로운 목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곳에서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사가버리는 것,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분명히 나에게 있고 더 나가서 주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이 나의 몫이 됨을 인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찾지 못하여서 주님을 멀리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귀한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반석 가운데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